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여 찾아오셔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며 화답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즐거움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역사하여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 시간 옥토까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교동문 4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축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시들은 나타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중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다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양정자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죽정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들의 삶이 축복이 당연한 걸로 여겼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임을 이제서 또한 깨달은 은혜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로 주님의 거하지 아니함으로 애통하며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은 늘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 같아서 아버지의 말씀이 심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복된 자 되게 도와주시옵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 영광교회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통하는 자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안양을 살리며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우리 주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영광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죽정이가 없고 다 알곡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주 영광교회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영광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고 건강 주시어서 저희들의 말씀의 꼴을 먹일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는 그 아버지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결단하며 결심하며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며 저희들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들 예배드리는데 잡생각 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린 길을 열어주시옵고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셨으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해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크게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간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눈을 두시고 제 음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행복을 위하여. 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행복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지금 정말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우리를 조롱하고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법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 않나.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영광교회 요 근래 강하게 주장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뭐예요? 믿어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믿어 순종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선물로 주신 믿음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 믿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가셔야 되고요. 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믿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듣는 대로 그치지 말고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지성소까지 이르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라가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믿어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결국에는요,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경주,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를 뛰고 믿음의 경주의 도착점이 결국 순종하는 믿음. 하지만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선택의 영역에 두고 하지 않아도 된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선택의 영역에 두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삶을 살아가면요, 결국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고 허망과 불행에 도착하게 되는데, 더욱더 비극과 슬픈 것은요, 그 이유를 여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불행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공부해야 되고 경험해야 할 산상수훈의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 방법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팔복은 그 복을 추구하는 대로만 그치하지 않고 그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신 그 팔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와닿는 복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팔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으며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 또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팔복이 나에게 어렵고 와닿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내가 지금 육체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팔복은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우상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팔복은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거두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팔복은 지금 내가 소금과 빛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왜 첫 번째 등장했느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7복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넘어짐이 있어야 세움이 있습니다. 비워야 채우는 것이죠.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이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인정해야 사함을 받습니다. 내 모습을 알아야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10명의 문둥병자, 혈루병에 걸린 여인, 실로암에서 눈이 먼 그 눈먼 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3번 부인한 베드로, 이 모든 것은요 다 내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얘기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다 내 안에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문둥병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 보세요. 유아실 화면 보입니까? 잘 보세요. 여기 PPT도 보이죠? 그 유아실에서요. 예. 문둥병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코가 떨어지고 자기 손이 썩어지고요, 뜨거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는 게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완만한 비탈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완만한 비탈길을 우리한테 대입해 보면요, 내가 내려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급격한 비탈길은요,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방향을 바꿔서 위험하니까 이럴 수 있지만, 완만한 비탈길, 사탄이 던져주는 달콤함입니다. 세상에 편승해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문둥병자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완만한 비탈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서 계십니까? 지금 수많은 믿는 자들이 완만한 비탈길에 서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탄하다, 서서히 죽어 자신의 영이 죽고 자신의 삶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문둥병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을 부르고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문둥병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입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착하면 근심이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혈루병에 걸리면요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건 뭡니까? 내 안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미움,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세상으로 받은 상처, 주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 상처만 끌어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사망의 냄새가 나는 상태가 내 안에 혈루병이 걸린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버지 무엇입니까? 문제가 예수님보다 큽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코로나요? 코로나가 예수님보다 더 큽니까?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해볼 걸 다 해보고 안 되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그것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런 문제들 내 안에 병 걸린 문둥병자, 보이지 않는 맹인, 믿음 없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작하는 것은 모든 복을 받는 시작이 되고 열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도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행복해져라 하면 행복해집니까? 근데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그 모양입니다. 행복해지면 된다, 행복하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 그 나라는요 눈이 오면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공휴일로 말한대요. 공휴일로 지낸대요.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조급해지지 말자, 이것이 나라의 어떤 그 사상이래요. 그 나라가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따라하지 말자 이렇게 말한대요. 그 부탄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죠? 믿지 않는 이 세상 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 행복지수가 높대요. 근데 믿는 우리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따라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관계가 많은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죠. 삭개오가 어땠죠? 삭개오는요 자기가 가장 신뢰한 것이 돈이었어요. 그 돈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준다고 믿었죠.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나도 경멸한 눈빛을 자기가 발견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돈을 바라보고 이익을 위해서 삭개오를 이용해 먹고자 하는 사람들만 자기 주변에 잔뜩 있는 것을 알았어요. 조건 없이 정말 기도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삭개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자 삭개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니까 뽕나무 나무로 올라가서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자 심령이 가난한 것을 발견하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그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심령이 가난해지자 그가 가진 모든 그 재물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7배를 갚겠다. 재물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진짜 재물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진짜 보물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진정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시죠? 사도행전 교회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났습니까? 그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누구도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움켜쥐지 않았다고요. 나보다는 형제와 자매의 필요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나누고 떡을 나누고 날마다 모여서 찬미하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같은 교회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자 했어요. 헌금했다고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들어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을 일부를 감추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가서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가 뒤늦게 도착했지요. 그 앞에 일어난 일을 모르고 베드로가 묻자 똑같이 대답하니까 삽비라도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만약 그들이 마음이 물질 있지 않고 심령이 가난했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일꾼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이라고 이름하면서 맡고 있는 일이 감사하지 않다면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감사로 여러분 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완만한 비탈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를 가졌어도 심령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유일하게 성경 가운데 부자가 심령이 가난한 예가 나오는데 그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도망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묻혀야 될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배경과 자신이 가진 모든 안정감을 다 무너뜨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진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리새인 행위가 모두 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중심을요. 그들은요, 기도함을 나타냈고 그들은 금식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긴 옷깃을 들이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교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예배 자리에 자주 나오면, 아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래 맞아, 예배 횟수가 중요하지 않지, 그런 마음을 품고 나는 그냥 내 선택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팔복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가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절대로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무엇이든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무엇이든 만족하게 된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집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 따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제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나에게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나에게 궁핍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릅니다. 크게 따릅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무를 하도 죽이니까 우리 딸이 아빠는 나무를 자주 죽이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혜린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너는 교회 나무 한 번도 물 준 적이 없잖아. 그랬더니 우리 딸이 나 잘 키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화가 안 나요. 그게 증거입니다. 맞아, 내가 부족한 아빠지.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목사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부족한 목사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를 이 목사의 자리에 세운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은 때로는 아파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딸이 아무리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가난하다고 내 몸에 장애가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것 아니더라고요. 부자라고 해서 또 심령이 부자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자는 심령이 가난한 부자도 있어요. 무엇을 말하니까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세시대에 실패한 게 그거예요. 다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 신앙은 완전히 잘못됩니다. 심령이 더 곤고해지고 심령이 더 강팍해지는 게 수도원 신앙입니다. 중세시대 때 그렇게 모든 죄가 자기를 누르니까 그러면 산으로 들어가자, 수도원으로 들어가자 했는데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려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하나님께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계신가? 매사에 내가 결정하고 선악간에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내가 말 한마디라도 누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듣는 말 때문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거 정말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도 하나님 듣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라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심령이 가난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마음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길을 지금 말씀의 근거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과 소원은 여러분이 자기 고집과 경험 그리고 세상 지식을 꺾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데 힘쓰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그 별것도 없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우리 아내와 혜린을 데리고 만두 전골을 먹으러 왔어요. 왜 그랬냐면 어떤 목사님이 의왕의 만두 전골을 저에게 사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때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다. 이거는 꼭 우리 식구들 사줘야지. 먹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데려갈게요. 여러분도 사줄 마음이 있어요. 지 식구만 챙기고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말해봤습니까? 밥 사달라고. 밥도 안 사주고 밥도 사달라 만도 안 하고. 미치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한테 밥 사달라고 하면 내가 너는 왜 밥 안 사줘? 할까봐 사달라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그렇지 않아요. 응?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밥 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만두전골 사줄게요 진짜. 근데 그 마음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만두전골이 딱 비슷하게 왔는데 제가 다 만두를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변화돼서 그런 거예요. 제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희가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그래요. 가난한 심령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먹는 걸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먹는 걸 챙깁니다. 내가 지금 만두전골 먹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남을 나눠줄 만큼, 조건 없이 나눠줄 만큼 되면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만두전골 사달라고 말아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집을 꺾으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아십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안에 있는 본질이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여전히 세상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내 안에 세상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를 날마다 살펴야 될 텐데. 죄성이 뭐죠? 죄성? 죄성은요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거 죄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방법을 추구해서 실패해도 나는 그렇게 추구해도 실패하지 않을 거야. 죄성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왜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욕일까요? 죄성입니다. 죄성.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남자들 뭐니까 야 이 새끼야 이러죠. 죄성입니다. 죄성. 왜 반가운 친구 몇십 년에 만난 친구를 만났을 때 잘 있었니? 라고 하지 않고 야 이 새끼야 라고 할까요? 죄성입니다. 죄성. 좋은 것을 닮기보다는 나쁜 것을 닮고 좋은 말을 배우기보다는 욕부터 배우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제가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실패하는 길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한 사람을 따라가서 승리의 길에, 승리에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될 텐데 실패하는 사람을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빠지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을 왜 우리는 쉽게 따라할까요? 죄성입니다. 죄성.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도 기도했죠. 여러분,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모두가 심령이 가난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책에 기록된 기도를 제가 옮겨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오 주여 당신의 십자가를 붙들 뿐입니다. 속이 비고 무력하고 벌거벗은 죄인이지만 주님은 항상 충족시켜 주십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모두 당신에게만 있사오니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주께로 갑니다. 어떤 분의 기도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 그 치열한 현장 그 가운데로 들어가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합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응원하라. 네 뜻을 주장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성경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영받지 못하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네 생명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이웃을 먼저 챙기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것을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진정한 행복. 무엇입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팔복을 행하여 복을 얻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눠야 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팔복이 충만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흥황하여 새로 걷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치가 참으로 좋지요. 옥상에 올라가 보고 이 창문을 열어서 보면 이 동네가 다 보입니다. 여기도 다 보입니다. 평촌도 다 보이고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교회가 되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받은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짐을 놓치지 않는, 갈급함이 없어지지 않는, 애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 심령이 축복이, 천국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지만, 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천국이 우리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자 해서 우리 교회가 심령이 가난한 팔복이 차고 넘치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감당하고 또 크게는 대한민국을 감당하고 온 세계를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꼭 놓치지 말고 세상 방법 다 버리고 주의 방법만 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1장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손뼉치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주님 밝은 빛 대사,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간 배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예물, 또 눈 수술이 잘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예물을 드린 자에게는 그 모든 일이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물질을 쫓고 세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여 사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끌어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며 우리 모든 가정에 생업을 주장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는 그 생업 가운데서 하나님 차고 넘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을 만큼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